오늘도 연휴를 맞이하고 또 비가 오는데 갈 데도 없고, 아니 갈 데가 없는 것보다 믿음을 가지고 또 이렇게 발걸음을 옮겨서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여러분 한 분 한 분 위에 하나님의 놀라운 소망이 흘러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우리 함께 앞뒤 옆에 있는 분하고 좀 인사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참 멋있습니다. 참 예쁘십니다. 반갑습니다. 어렸을 때 읽었던 그 동화책, 그리고 이제 텔레비전에서는 애니메이션으로 했었던 만화 영화 중에 톰 소녀의 모험이라고 하는 이 내용이 있습니다. 이제 그 이모한테서 자라게 된 이 톰이 말을 너무 안 듣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는 톰한테 말을 너무 안 들으니까 너 우리 집 주변에 거기 이제 뭐 이렇게 목장까지 있는데 그 울타리가 엄청 크거든요. 근데 그거를 페인트 칠을 하라고 그래요. 이제 페인트 칠을 하는데 남들은 다 놀고 있는데 혼자서 페인트 칠을 하니까 얼마나 힘이 들겠어요. 근데 이제 친구들이 지나가면서 막 놀리는 거예요. 너 또 엄마한테, 저 이모한테 혼났지? 뭐 너 벌로 하는 거지? 뭐 그러고는 친구들이 놀러 가는데 이 톰이 페인트 칠을 하다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어차피 이거 안 하면 아무것도 못 할 텐데 그럼 생각을 좀 바꾸자. 그래서 이거는 이모한테 벌 받는 게 아니라 나에게는 너무 재밌고 즐거운 일이다. 그리고 이제 그때부터 마음을 고쳐먹고 휘바람을 부르면서 페인트 칠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페인트 칠을 하기 시작하니까 친구들이 이제 자기네들끼리 놀다가 다시 지나가는 길에 톰이 아까와는 다르게 환하게 웃으면서 막 휘바람을 부르면서 페인트 칠을 하고 있으니까 야, 넌 뭐가 그렇게 즐겁냐 그랬더니 니들은 페인트 칠을 안 해봐서 몰라. 그리고는 이게 얼마나 재미있고 막 그러니까 애들이 나도 해보자 그러니까 이거는 아무나 못 시켜. 그래가지고 얘네들한테 뭘 받아요? 뭐 구슬도 받고 뭘 받으면서 그러면서 얘는 이제 그 뭐 사과도 받고 그래서 그걸 다 숲에 누워서 사과를 먹으면서 순서를 시키면서 그 페인트 칠을 다 하는 거죠. 왜요? 생각을 바꾸니까. 오늘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뭔가가 달라지기를 원한다면 생각부터 바꿔야 될 것 같아요. 생각을 바꾸지 않으면 우리들의 삶은 여러분 바뀌어지지 않습니다. 늘 똑같은 생각, 늘 똑같은 이야기, 늘 똑같은 것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뭐 하겠어요? 안 바뀌는 거죠. 바꿔야죠. 바꿔야 되는 거예요. 바꾸지 않으면 여러분 새로운 일이 없습니다. 헬렌 켈러를 여러분 잘 아시죠? 그가 했던 말 중에 아주 재밌는 얘기가 있습니다. 행복의 문 하나가 닫히면 다른 문들이 열린다. 그러나 우리는 대개 닫힌 문들을 멍하니 바라보다가 우리를 향해 열린 문을 보지 못한다. 저는 장례식장에 가면 늘 언제나 우리 이 유가족들한테 그런 얘기를 꼭 해줍니다. 여기에 단 한 사람도 묘지에 가서 사는 사람 없고 납골당에 가서 사는 사람 없고 화장터에 사는 사람 없고 장례식장에 남아있는 사람 없고 그리고 그 돌아가시기 직전에 병원에 그곳에 가서 살아있는 사람 없다. 지금도 여기 우리 저하고 함께 장례식을 했던 분들 다 여기 와 앉아 계시지 거기 있는 사람 없어요. 그런데 마음은 늘 거기 가 있는 거예요. 거기 갈 거면 빨리 그러시지. 살아있잖아요. 산 자는 산 생각을 해야 돼요. 왜? 그거는 죽은 다음에 생각해도 되는 거예요. 근데 늘 거기만 그것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살아있다고 하는 건 열린 문을 열어주신 거예요. 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사운드 오브 뮤직에 보면 그 주인공 줄리 앤드루스가 하도 개구지니까 여자 수도원에서 말썽꾸러기가 돼가지고 쫓겨나잖아요. 수녀가 그 이제 노래를 부르면서 너 여기 있는 것보다 세상에 나가서 사는 게 좋겠다. 그러고 쫓아내니까 그냥 모자 뒤집어 쓰고 허름한 옷 입고 한 손에는 기타, 한 손에는 가방을 들고 그리고는 이제 수도원 문을 닫는 거예요. 수도원 문을 닫고 그리고 나가서는 이제 과외 선생처럼 이제 그 대령의 집에 들어가서 문을 두드리면서 하는 말이 있잖아요. 문이 닫히면 새로운 문이 열린다. 저는 여러분 우리 교회가 닫혀진 문을 바라보면서 한때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한때의 좋았던 때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새롭게 열어주시는 하나님의 문을
바라보고 문을 두드리고 문을 열고 나아가는 그런 발걸음으로 우리 음파가 5월을 맞이하게 되고 여름을 맞이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우리 옆에 분하고 한 번만 더 인사합니다. 열린 문에 들어가기에는 네 얼굴은 아니다. 예. 열린 문에 들어가는데 너무 진지해요. 너무 심각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게 돼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왜 룻기를 봐야 되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룻기의 시작은 1장 1절에 아주 흉측한 이야기가 3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이게 언제냐,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여러분 얼마나 슬픈 일인 줄 아세요? 사사들에 대한 이야기의 마지막 하이라이트가 사사기는 21장인데 17장부터 21장까지 무려 5장, 거기에 4번이나 17장 6절, 그 다음에 17장 6절, 18장 1절, 19장 1절, 그리고 21장 25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2가지 표현이 나와요. 아주 안타까운 표현. 그때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왕이 없으므로. 왕이 없다고요. 왕이 없다고요. 여러분, 지금 룻기에 룻기에 여러분 모압 땅으로 가고 있는 엘리멜렉 가족이 있잖아요. 그 엘리멜렉의 이름의 뜻이 뭔지 아세요? 나의 하나님은 왕이시다. 그게 뜻이에요. 그게 왕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에 뭐가 없어요? 왕이 없잖아요. 엘리멜렉이 그럼 모압에서 죽잖아요. 왕이 없는 거예요. 왕이 없다고요. 그게 얼마나 절망인 줄 아세요? 왕이 없으니까 여러분, 누가 왕이에요? 호랑이 없는 곳에 여우가 왕이잖아요. 여러분, 왕인 거예요. 그러니까 다 왕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왕이 안 되니까 각각 다 자기가 왕이 되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가 주인 되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가 다 해야 돼. 자기가 다 알아야 돼. 자기가 다 치료해야 돼. 다 모든 것을.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오해하시면 안 돼요. 우리 오늘은 연습 많이 해야 돼요. 옆에 있는 사람 손을 잡고 넌 왕이 아니야. 해보세요. 넌 왕이 아니야. 여러분, 다 알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요, 이 17장부터 27장까지요, 얼마나 저는요, 만약에 성경이 66권, 그 다음에 장수루는 1189장이거든요. 1189장 중에 저보고 제일 먼저 없애라고 한다. 그러면 저는 사사기 17장부터 21장까지 5장을 없애고 싶어요. 너무 창피해요. 너무 흉측해요. 읽어보면, 이렇게 얘기하면 좀 집에 가서 궁금해해야도 할 만한데 여러분 얼굴은 전혀 그래 너나 해 뭐 이런 것 같아서 정말 안타까워요. 그 왕이 없는 거예요. 정말 창피한 거예요. 두 번째, 여러분, 사사시대에 여기 뭐라고 돼 있어요? 사람들이 각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다 지멋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그 사사시대의 한복판에서 기록된 내용이 뭐예요? 룻기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 다시 돌아가서 룻기 1장 1절에 보면 두 번째 이야기가 나와요. 왕도 없고 지멋대로 살아가는 그 한복판에서 어떤 일이 벌어져요? 둘째 줄, 화면 둘째 줄에 뭐라고 돼 있어요? 그 땅에 흉년이 들었다. 여러분, 흉년이 들은 장소를 어디로 지명을 하냐면 베들레헴이라고 얘기를 해요. 베들레헴의 뜻이 뭐예요? 떡집이란 말이에요. 떡집이라고 하는 것, 방앗간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거기는 뭐예요? 먹을 게 풍성한 곳이죠. 먹을 것이 풍성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없고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아가는 그곳에 하나님의 영적인 음식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메마를 수밖에 없죠. 가물을 수밖에 없죠. 흉년이 올 수밖에 없죠. 트럼프가 하나님이 되었잖아요. 이란의 지도자가 하나님이 되었잖아요. 러시아가 하나님이 되고 우크라이나가 하나님이 되고 우리나라는 각 당이 다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다 자기가 옳다고, 모든 사람들이 다 자기가 옳다고 말하는 그 시대. 그러니까 여러분, 그 시대를 만나니까 여러분, 왕이 없어져 버리고 나니까 그 다음에 뭐예요? 우리들은요, 여러분, 배고프지는 않지만 우리들은 영적인 기갈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흉년이 왔다고요. 더 무서운 얘기가 여러분 1장 1절에 하나 더 있죠. 베들레헴에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어디를 가요? 모압으로 가요. 여기서 여러분, 우리 요거는 눈으로 좀 한번 확인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신명기 23장을 한번 좀 찾아보실래요?
신명기 23장 3절. 룻기 앞에 사사기, 여호수아, 신명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3장 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그들에게 속한 자는 10대뿐 아니라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암몬과 모압의 조상은요, 여러분 롯이에요. 롯은 누구냐면 아브라함의 조카죠. 하나님이 선택하라고 할 때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땅과 같았던 소돔 땅을 선택했죠. 양보하지도 않았어요. 눈에 보이는 거 찾았죠. 그리고 거기서 마지막 멸망을 당하고 그 땅이 멸망할 때 그의 아내는 뒤돌아보지 말라는데 뒤돌아봐서 소금 기둥이 돼버리고 딸 둘과 함께 피난을 갔죠. 근데 사람들을 만나는 것이 두려워하는 가운데 이 딸 둘이 생각해낸 게 뭐예요? 야, 우리 이러다 보면 우리 후손을 보지 못하고 죽으면 어떡하냐. 그래서 해낸 생각이 뭐예요? 아버지 술 먹이고 아버지하고 잠자리를 하자. 그래가지고 두 딸이 아버지하고 잠자리를 해서 얻은 자식이 누구예요? 모압과 암몬이 되는 거죠. 그들은 여러분 이스라엘 땅의 동쪽에 살고 있었는데, 그런데 그들은 시작도 좋지 않았지만 정말 안타까운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애굽에서 출애굽해가지고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으로 들어가려고 할 때 요청을 해요. 우리 길을 좀 터달라고 요청도 하기도 하고, 또 어떨 때에는 먹을 거를 좀 달라고 하기도 하고, 좀 그러고 요청을 하는데 그거를 들어주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얘기한 거예요. 그들이 어떤 족속인 줄 아냐. 그래서 여기에 있는 대로 암몬과 모압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다. 10대가 지나도 안 된다.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지 못한다. 근데 여러분, 지금 엘리멜렉과 나오미가 두 아들 말론과 기럧을 데리고 어디를 가요? 모압을 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보세요. 이 시작, 성경의 이야기의 룻기의 시작은요, 사사시대를 만났죠. 흉년을 만났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뜻이 아닌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선택을 했죠. 그러니까 여러분 뭐예요? 이거는 망하는 게임이에요. 망하는 게임. 그 망하는 게임의 한복판에 룻기가 시작이 되는데, 오늘 여러분들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이 상황에서 톰과 같이 어쩔 수 없이 하는 삶이 될 거냐, 아니면 그것을 태도를 바꿀 거냐, 아니면 그 닫혀진 절망스러운 상황을 계속 보면서 언제나 될까, 언제쯤 이루어질까, 언제쯤 잘 될까, 언제가 되면은 뭐 좀 이루어지는 일들이 벌어질까, 뭐 그러고 이야기를 하고 있을 거냐, 아니면 하나님이 주시는 문, 열려져 있는 문, 두드릴 수 있는 문이 있으면 그것을 열고 나아갈 거냐. 오늘 그것이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중요한 사건이라고 하는 것을 잊어버리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룻기가 중요해요. 특별히 룻기는 4장밖에 안 돼요. 지난 5월 1일부터 금요일부터 시작했는데요. 토요일이면 끝나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생명의 삶 우리 묵상하시는 분들 처음부터 빨리 보세요. 어렵지도 않고 내용도요, 그냥 이거는 뮤지컬을 만들어도 될 만큼 아주 잘 짜여져 있는 내용들로 깔끔하게 정리가 되어 있어요. 1, 2, 3, 4장으로 되어 있는데 이 내용의 특징이 있어요. 룻기를 우리가 봐야 되는 이유는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첫 번째는 뭐냐면요, 룻기에는요 여러분 악인이 안 나와요. 악인이 없어요. 룻기에는 그 자기 왕이 없어서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 이 시대 속에서 한복판에서 여러분 악한 자가 하나도 안 나와요. 이건 너무 놀라운 축복이에요. 왜냐하면 룻기가 우리에게 해답이고, 룻기가 우리에게 길이 되고, 룻기가 우리에게 열려지는 문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두 번째로요, 여러분, 이 룻기의 제일 재밌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 뭐라고 할까요? 시어머니와 며느리들 그 고부 갈등이 없어요. 이 시어머니가 이 며느리들한테 야, 이제는 너희들이 나하고 살 필요 없다. 너희들이 원래 모압 여자들이니까 그냥 모압에 남아서 새로운 인생을 해라. 그랬더니 이 두 며느리가 어머니 없이 못 산다고 막 어머니를 붙잡고 쫓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지 마라. 그러고 설명을 다 해줬더니 그 첫 번째 며느리 오르바는 그럼 갈게요. 그러고 갔는데
여러분 룻이라고 하는 이 여자는 여러분 제가 한번 읽어드릴 테니까 들어보세요.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고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어머니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그리고 이렇게 하고 가로를 쳤습니다. 하나님 저에게도 이런 며느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가로 닫았어요. 아멘한 분들은 다 며느리가 필요한 분들이군요. 세상에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룻기를 읽으면 기가 막힌 거예요. 악한 사람이 하나도 안 나와요. 고부간에 갈등이 없어요. 그뿐만이 아니에요. 보아스라고 하는 정말 큰 농장주가 나오는데 거기에 있잖아요. 노사 갈등이 없어요. 이거는 여러분 에센스라고 하는 여러분 그 유튜브에 들어가서 김윤희 박사가 썼던 에센스 룻기를 보면 요거 설명이 그대로예요. 노사 갈등이 없어요. 이제 사장인 보아스가 와가지고 제일 먼저 함께 일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너와 함께 하기를 원한다. 그러면은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그 일꾼들이 다 사장 보고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당신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얼마나 아름답게 일을 같이 서로 하는지 몰라요. 거기에는 여러분 그런 노사 갈등도 없어요. 룻기가 가지고 있는 축복이에요. 여러분 룻기에 누가 나와요? 이방 여자잖아요. 거기다가 여러분 이 룻기가 모압 여자잖아요. 과부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여자가 이스라엘에 따라왔을 때 이 사람은 여러분 완전히 이방인이에요. 이 사람은 여러분 대접 못 받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왔을 때 보아스가 그 여자를 보고 야, 너 다른 데 가지 말고 여기서 같이 있어라. 딴 데 가서 너 아프다, 마음 아프다 가지 마라. 그리고 자기 함께 직원들한테는 뭐라고 그래요? 야, 그 저기 추수할 때 좀 더 떨어뜨려 놔서 저 여자가 더 많이 가지고 갈 수 있게 해줘라. 귀한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생각해 보면 여러분 우리들이 생각할 때 여러분 그렇게 안 해요. 여러분 여기 나오는 친족도 있죠. 원래 기업 물을 자 잠깐 나오는 사람이지만 그 사람도 여러분 잘 보면 나쁜 사람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냐? 기업 물을 자도 기업 물으겠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부담스러워서 안 할래. 기업 물으겠다. 내가 하겠다. 그건 내가 하나님이 주신 일이니까 책임을 다하겠다. 계속 하다가 계산해 보니까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모함 여자까지 책임지는 것은 감당할 수 없으니까 그러니까 깔끔하게 그럼 네가 해라. 그리고 신발 털어서 주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에 나오는 이 룻기에 나오는 모든 인물들은요.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축복의 장이에요. 왜? 사사기는 절망을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그 절망의 한복판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저는 한 가지 부탁을 딱 드리고 그거에 맞는 몇 가지 이야기만 드리려고 해요. 여러분 6절, 1장 6절 우리 같이 잠깐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6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가려 하여. 오늘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딱 하나예요. 저는 여러분 우리가 룻이 됐으면 좋겠어요. 한 사람. 근데 여러분 이 성경 안에서 굉장히 아주 개인적인 이야기. 그래서 사실은요. 이스라엘 그 역사서를 여러분 이야기할 때 창세기부터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17권을 그 역사서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 역사서에 들어가지 않는 책들이 몇 권 있어요. 그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가 안 들어가고요. 신명기가 안 들어가요. 그리고 나서 안 들어가는 책이 룻기예요. 그러니까 이 신명기는 그냥 말씀을 전해준 내용이라 안 들어가고 레위기는 이 성전에 사용되는 물건들과 제사장의 이야기들이라 기록되지 그건 역사서가 아니다. 그러고 나서 여러분 룻기가 들어가는데 이유는 뭐냐면 이거는 개인의 기록이기 때문에 역사적인 사건으로 집어넣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룻기가 너무 중요한 이유는 한 사람 룻 한 사람이 인생을 얼마나
세상을 풍요롭게 만들고 놀라웁게 만드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오늘 우리가 만나고 있는 이 룻기의 여러분들 기록을 보면 사람들은 다 사실은 별로 좋지 않은 상황이에요. 여러분 제가 한번 또 읽어볼게요. 인생이 망했어요. 여러분 내가 나갈 때 어떻게 나갔느냐? 부유해서 나갔다라고 돼 있어요. 이 나오미가 자기를 이야기할 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베들레헴에서 갔더니 내가 갔는데 내가 나갈 때 어떻게 나갔느냐? 풍족하게. 21절에 나오잖아요. 1장 21절에.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그러니까 여러분 이민 갈 때 너무 가난해서 간 게 아니에요. 흉년이 드니까 야 여기서 사는 것보다 우리 모압 가서 더 풍요로웠으면 좋겠다. 그리고 풍족하게 나간 거예요. 그런데 거기 가가지고 남편이 죽었어요. 그 다음에 아들들도 죽었어요. 근데 아들들이 손주도 못 봤어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 빈털터리가 돼서 나온 거예요. 쉽게 말하면 룻기의 시작은요, 쫄딱 망한 나오미의 시작이에요. 이건 여러분 절망이에요. 또 하나 여러분 여기에 보면은 보아스가 나오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 보아스의 인생이 불쌍해요. 부자예요. 근데 여러분 결혼을 못했어요. 노총각이에요. 근데 왜 결혼을 못했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못했을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사람을 제대로 대접해 주지 않았을까? 왜요? 보아스의 어머니가 누구냐고요? 보아스의 어머니가 마태복음 1장 1절에도 나오잖아요. 라합이라고요. 라합이 누구예요? 여리고성에서 거기 다 죽을 때 하나 남은 기생이었잖아요. 그러니 여러분 그 여자가 이스라엘에 편입됐는데 하나 편입해 줬지만 그 사람도 취급을 못 받지만 그 사람의 자녀도 취급을 못 받는 거죠. 요즘 되게 이제 함부로 말하면 안 되는 말이 돼버렸는데 옛날에 우리나라 민족을 뭐라 그랬어요? 단일 민족이라 그랬죠. 지금은요. 그 말 안 써요. 그 말 쓰면 안 돼요. 이제는 여러분 우리가 모두가 다 함께 어우러져서 살아가는 나라가 된 거죠. 저는요 저희 아이들이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 같아요. 뉴질랜드에 갔다가 얘네들의 시각이 바뀌었구나라고 하는 걸 느낀 게 뭐냐면 아이들이 학교 갔다 오더니만 엄마, 아빠, 우리 반에 엄마는 한국 사람, 아빠는 일본 사람. 그 친구가 있어. 이걸 얘기하는 걸 아무렇지도 않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때는 그러지 않았잖아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옛날에는 여러분 그래서 이 흑인과 같이 섞였다고 텔레비전도 못 나오게 했잖아요. 한때는 턱이 길다고도 못 나오게 한 때도 있고 머리가 많이 벗겨졌다고 못 나오게 한 때도 있었지만 사람이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 편견을 주고 아픔을 주던 때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때 당시에 이 오랜 시절에 여러분 모함 여자, 이방 여자 그 여자가 여기 왔으니 어떤 취급을 받았겠어요. 근데 보아스도 마찬가지였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여기에 나오는 인물들 중에 제대로 정상적으로 온전한 사람들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가 있어요. 하나. 이 룻기를 풀어나갈 수 있는 답이 딱 하나 있는데 그게 1장 6절이에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도 여러분 빨리 저 좀 보세요. 이제 성경 그만 보시고 눈을 크게 뜨세요. 눈을 크게 뜨고 한 번만 여러분 이렇게 해보세요. 왼쪽에서 돌리되 조금 더 돌려서 뒤에 쪽부터 이렇게 천천히 돌려가지고 오른쪽 것까지. 자, 한 번만 고개를 돌려보세요. 해보셨죠?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뭐 하는 거라는 줄 아세요? 이거 하라는 거예요. 고개 돌려서 하나님이 어디서 일하고 계신지를 찾아내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누구에게서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요? 이 사람은 요즘은 조금 맛이 간 것 같아. 이 사람은 요즘 약발이 좀 떨어진 것 같아. 이 사람은 요즘 아닌 것 같아. 그런 거 말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 하나님의 소망이 있어. 오늘 이정희 권사님 죄송합니다. 우리 이정희 권사님이 요즘 날마다 저하고 이 카톡방에서 이 감사 맨날 나누거든요. 근데 이 김현영 권사님이 그 자기 것만 자기가 올렸던 감사 내용들을 다 뽑아가지고 이렇게 책을 만들었어. 그리고 만들어서 그냥 혼자만 갖고 있으면 되는데 꼭 그런 사람들이 뭐 하죠? 저 이런 거 만들었어요. 그리고 자랑을 해요.
그럼 자랑을 하면 그 다음에 꼭 그걸 보고 부러워하는 사람이 있어요. 너무 좋다, 너무 좋다. 이 얘기는 뭐죠? 내 것도 만들어줘, 협박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정희 권사님이 김현영 권사한테 어머 이거 좋다, 어머 이거 좋다 그러니까 협박으로 들려서 김현영 권사님 무서워서 만들어 드렸어요. 그랬더니 이제 이정희 권사님이 옛날에 1년 전부터 본인이 감사 썼던 것들이 다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쭉 보고 나서 했던 말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목사님, 제가 시인이에요. 몰랐던 거죠. 여러분들도 똑같아요. 저도 그래요. 여러분, 제가 썼던 그 1년 동안 썼던 일기를요, 마지막에 1년 마지막 때쯤 되면 하루쯤은 시간을 내 가지고 읽어요. 읽는데 이렇게 읽다가 보면 제가요, 내가 철학자가 된 것 같아요. 와, 내가 이런 표현을 썼어? 야, 이거 책 만들어야겠네? 이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 제 일기가 지금 모두 지금 몇 권으로 되어 있느냐면 한 18권인가 19권 있는데 이거를 뺏으려고 우리 아들하고 딸하고 유산 싸움을 하고 있어요, 지금. 그런데 여러분, 거기에 내용의 가장 핵심이 뭘까? 자랑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신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일하신 거라고. 요즘 어디서 하나님이 일하세요? 여러분 주변에 하나님이 어디서 일하세요? 그걸 찾으면 룻기가 열리고요. 그걸 찾으면 오늘 우리 음파가 열리게 되는 거예요. 한 사람, 아주 보잘것없고 아무도 인정해주지 않던 그 한 사람, 그 절망의 한복판에서 귀를 열어서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그 소리를 들었던 나오미 한 사람. 그 나오미를 보고, 그리고 당신의 땅이 내 땅, 당신이 죽을 곳이 내가 죽을 곳, 당신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라고 쫓아갔던 룻. 그리고 그 나오미와 룻을 보고 내가 책임지겠다고 돕겠다고 말했던 그 한 사람, 그 보아스. 그 사람 때문에 성경이 풍성해지고 성경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된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 잊어버리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걸 필요로 하는 거예요. 스코틀랜드의 지방에 목회를 하던 두 목사님이 있었어요. 목사님들은 각자 속한 지역에서 복음 전하기를 위하여 최선을 다했지만 자신들의 생각처럼 교회에 부흥이 찾아오지 않았음을 봤습니다. 비슷한 지역에서 목회를 했기 때문에 친분에 있던 두 분의 목사님은 종종 서로 만나 이야기를 했는데, 한 번은 사역의 어려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목회가 때로는 매우 힘든 일임을 느끼고 있습니다. 지난 3년 동안 전심을 다해 복음을 전했지만 새로 주님을 영접한 사람은 청년 1명밖에 없습니다. 다른 목사님도 그 의견에 동의합니다. 저 역시 동감합니다. 최근에 일주일 동안 교회에서 부흥회를 했는데 그 기간 동안 딱 1명만이 주님을 믿겠다고 서원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때 주님을 믿겠다고 서원했던 딱 1명, 그 사람이 누구냐면 여러분, 데이비드 리빙스턴이라고 아프리카에서 복음의 불씨가 되었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 리빙스턴의 이야기에서 끝나면 좋겠는데 그 다음에 제가 리빙스턴을 찾아갔어요. 리빙스턴의 얘기를 찾다가 보니까 타오르는 전도의 열정이라고 하는 독일 목사님, 1970년 80년대 독일에서 성령운동을 하던 라인하르트 본케라고 하는 목사님이 썼던 책의 내용이 있어요. 이렇게 돼 있어요. 리빙스턴은 1873년에 죽었다. 그 후에 100년이 지난 뒤에 우리는 아프리카에 와서 복음을 전했다. 리빙스턴의 예언은 어떠했는가? 그것은 단지 꿈 같은 생각에 불과했다. 이미 오래전에 뿌려진 그 복음의 씨앗들은 이제 개화하여 결실을 맺고 있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들은, 그 본케 목사님이, 우리들은 한 집회에서 15만 명이 운집한 가운데 말라위 국민들이 리빙스턴의 하나님과 똑같은 하나님, 바울의 구세주와 똑같은 구세주, 베드로의 복음과 똑같은 복음에 대해서 듣고 받아들이는 모습을 본다. 또한 우리가 16일 동안 그곳에 머물면서 리빙스턴과 예수님을 대신해 메시지를 전할 때
수만 명의 사람들이 이를 받아들였다. 메시지는 그 나라 전체에 퍼져나갔다. 이때 본캐가 말씀을 전하고 있는 이때에 성령께서 내 마음에 이런 감동을 주셨다. 너는 이전 세대가 흘린 눈물을 걷고 있구나. 너는 이전 세대가 흘린 눈물을 걷고 있구나. 그래서 이 본캐 목사님이 리빙스턴의 일기를 찾기 시작하고 책에다가 이렇게 기록했어요. 리빙스턴의 일기예요. 우리는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와 같습니다. 지금 우리는 영광스러운 미래를 위한 길을 예비하고 있습니다. 미래의 선교사들은 매 설교 시간마다 새로운 회심자들을 얻을 것을 그들의 수고에 대한 보상이 주어질 것입니다. 우리는 그들의 선구자이며 그들의 조력자입니다. 그들이 흑암 속에서 복음을 지키는 자였던 우리들을 잊지 말게 하소서. 모든 것이 암울하기만 하고 회심자를 얻고자 하여도 어떤 노력에도 결실이 기미조차 보이지 않던 때에 사역하던 우리들 말입니다. 의심할 여지 없이 그들은 우리보다 많은 빛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 이 순간에도 미래의 그들만큼이나 주님을 열심히 섬기며 복음을 전파하고 있었다고 하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얘기예요. 스코틀랜드에서 한 목사가 애를 써도 얻어낼 수 있는 영혼이 하나밖에 없다고 낙심했는데 그 한 영혼이 리빙스턴이었고, 리빙스턴은 아프리카에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는요 한 영혼도 얻지 못했고, 그리고 실패한 목회자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게 여러분 1874년에 죽었다고요. 그러고 나서 여러분들 100년이 지난 다음에 본캐라고 하는 목사님이 그것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수십만 명이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이 역사는 여러분 우리에게 뭘 얘기하는 줄 아세요? 너가 하는 게 보잘것없고, 너가 하는 게 별 볼 일 없고, 너가 하는 게 형편없고, 너가 하는 건 평범하고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러나 너의 한마디, 너의 한 걸음, 너의 한 행동, 너의 한 기도와 눈물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하나님의 선물이 될 수 있고 눈물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걸 우리에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룻기가 우리에게 그런 소망이 되는 거죠.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릴 때 잊지 말아야 되는 게 있어요. 장로교회 선교사로 이 땅에 왔던 언더우드 선교사가 썼던 기도문이 있어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조선의 마음이라고 하고 기도문이 있어요. 주여, 주여,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주님, 메마르고 가난한 땅, 나무 한 그루 시원하게 자라 오르지 못하고 있는 땅에 저희들은 옮겨와 앉았습니다. 이건 여러분 아프리카 아니에요. 우리 땅, 조선 땅에 와서 언더우드가 쓴 기도문이에요. 그 넓고 넓은 태평양을 어떻게 건너왔는지 그 사실이 기적입니다. 주께서 붙잡아 뚝 떨어뜨려 놓으신 듯한 이곳,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는 것은 고집스럽게 얼룩진 어둠뿐입니다. 어둠과 가난과 인습에 묶여있는 조선 사람뿐입니다. 왜 묶여있는지도 고통이라는 것도 모르고 있습니다. 고통을 고통인 줄 모르는 자에게 고통을 벗겨주겠다고 하면 의심부터 하고 화부터 냅니다. 조선 남자들의 속셈이 보이질 않습니다. 이 나라 조정의 내심도 보이지 않습니다. 가마를 타고 다니는 여자들을 영영 볼 기회가 없으면 어쩌나 합니다. 조선의 마음이 보이질 않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해야 할 일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 순종하겠습니다. 겸손하게 순종할 때 주께서 일을 시작하시고 그 하시는 일을 우리들의 영적인 눈이 볼 수 있는 날이 있을 줄 믿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라고 하신 말씀을 따라 조선의 믿음의 앞날을 볼 수 있게 될 것을 믿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황무지 위에 맨손으로 서 있는 것 같사오나 지금은 우리가 서양 귀신,
자라고 손가락질 받고 있사오나 저희들의 우리 영혼과 하나인 것을 깨닫고 하늘나라의 한 백성 한 자녀임을 알고 눈물로 기뻐할 날이 있음을 믿습니다. 지금은 예배드릴 예배당이 없고 학교도 없고 그저 경계와 의심과 멸시와 천대함이 가득한 곳이지만 이곳이 머지않아 은총의 땅이 되리라는 것을 믿습니다. 주여 오직 제 믿음을 붙잡아 주소서. 그게 여러분 언더우드와 아펜셀러가 이 땅에 와서 선교를 시작할 때 우리의 모습이었다고요. 근데 그 한 사람 때문에 오늘 우리가 여기에 있는 것처럼 사사기의 절망의 한복판,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답이 없는 것 같은 그 절망의 한복판에서 저는 여러분 모두에게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음파의 한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한 사람이 되어서 소망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가장 귀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의 미래는 우리의 소망은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하고 함께 우리 많이 불렀던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이 찬양을 한번 불러보고 싶습니다. 주의 자녀로 사는 건 쉬는 거 아닙니다. 주의 자녀로 사는 건 적당하게 타협하는 거 아닙니다. 내일로 미루고 뒤로 미루고 핑계하고 변명하고 다음으로 미루면서 가는 거 아닙니다. 세상이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절망의 한복판에서 여러분 나오미가 주의 음성을 듣고 베들레헴으로 걸어갔던 것처럼 그 베들레헴으로 쫓아가는 나오미를 보고 룻이 쫓아갔던 것처럼 나오미와 룻을 보고 그들을 덮어주었던 보아스처럼 그 한 사람 보아스가 되시든지 룻이 되시든지 나오미가 되시든지 한 사람이 되어서 음파를 살리면 그 음파를 살리는 그 역사가 강북지방을 살리고 서울연회를 살리고 여러분 우리 한국에 있는 감리교회를 살리는 그 역사의 걸음의 하나의 일이 이루어지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냥 나는 평범한 사람, 나는 아무것도 아닌 사람, 나는 별 볼 일도 없는 사람, 나는 자랑할 거나 드러낼 것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라고 말할지라도 하나님이 일하시는 곳에 여러분들이 그곳에 가 계시면 그럼 그곳은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기적이 이루어지고 그래서 여러분 보아스와 룻을 통하여 오벳이 나오고 오벳을 통하여 이새가 나오고 이새를 통하여 이스라엘을 새롭게 하는 다윗 왕이 나오고 다윗에게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는 것처럼 오늘 여러분들의 조그마한 날개짓, 여러분들의 조그마한 액션, 여러분들의 조그마한 고백, 여러분들의 정성껏 드리는 조그마한 헌금이 여러분 천하를 엎어놓을 수 있는 하나님의 역사에 놀라운 도구가 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결코 잊어버리지 마시고 여러분들의 걸음이 주님 앞에 쓰임받는 귀한 발걸음이 되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우리 찬양합시다. 한번 찬양해 볼까요?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불 가운데로 걸어가는 것. 그 속에서 신실하게 날 지키시는 그 손길을 경험하는 것.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바다 위로 걸어가는 것, 바다 위로 걸어가는 것. 내 온몸을 덮쳐오는 폭풍 속에서 잠잠히 주 바보. 때론 불 가운데 휩싸일 때도 폭풍 가운데
무너질 때도 주님 내 곁에 함께 하시네. 가장 가까이에 함께. 이번에 신방하면서 알았어요. 지금 일안 때문에 돈이 꽉 막혀가지고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 분도 있고, 지금 그 모든 일들 때문에 월급을 깎아서 월급을 제대로 받지 못하면서도 일하러 가는 사람도 있고, 장사가 안 돼가지고 멈추는 사람도 있고, 어찌해야 할 바를 모르고 답답해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고, 그리고 답이 없고 지금 아프대는데 그 병이 치료되지 않아서 답답해하고, 자식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기도가 응답되지 않아서 답답하고, 소망을 가져보려고 하는데 몸이 내 마음대로 움직이지 않아서 힘들어지는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 사사기 그 시대의 한복판에 하나님은 눕기를 통하여 여전히 나는 일하고 있다, 여전히 나는 말하고 있다, 여전히 나는 너희를 인도하고 있다, 여전히 나는 너희와 함께 역사하고 있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때론 불 가운데 휩싸일 때도, 폭풍 가운데 무너질 때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여러분, 룻기 속에서 우리의 인생이 회복되는 역사가 있을 뿐만 아니라 나 하나가 아니라 나를 통하여 얼마나 놀라운 역사를 이루실 그 하나님의 계획에 대한 믿음의 소망을 가지고 한 번만 더 용기를 내서 음파를 일으키는 하나님의 통로가, 하나님의 도구가,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때론 불 가운데 휩싸일 때도, 폭풍 가운데 무너질 때도 주님 내 곁에 함께 하시네. 가장 가까이.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 한 번만 더 찬양합니다. 때론 불 가운데 휩싸일 때도, 폭풍 가운데 무너질 때도 주님 내 곁에 가장 가까이. 이 시간 여러분, 우리 두 손을 우리 어깨만큼만 이렇게 올려서 올리시고요, 이렇게. 그리고 이 시간 우리 파송에 선포하지 말고 우리 함께 두 손을 들고, 하나님 이 손 잡아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며 잠시 함께 합심해서 통성으로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오 주님, 두 손 들고 주님 앞에 섭니다. 우리의 삶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폭풍 가운데 있습니다. 내가 아버지 하나님의 거친 파도 가운데, 절망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나를 살리실 분은 주님입니다. 나의 대답은 주님입니다. 나의 소망은 주님입니다. 우리를 살려주시고, 우리를 깨워주시고, 우리를 일으켜주시고, 우리를 고쳐주시고, 우리에게 소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소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음파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고, 룻기와 함께 우리 모두가 일어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두 손을 들며 주님 앞에 내밉니다. 이 손 잡아 주시옵소서. 늘 잡았더니 필요할 때만 잡고 필요 없을 때는 잊어버리는 이 부끄러운 손, 오늘 그냥 두 손을 들었습니다. 잡아주시고 도와주시고 살려주시고 깨워주시고 고쳐주시고 회복하여 주셔서 룻기와 함께 음파가 살아나게 하시고
강북 지방을 자극하게 하시고 서울연회를 깨우게 하시고 한국에 있는 이 감리교회들을 향하여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인도하시고 하나님은 역사하시며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가운데 계심을 드러내는 아름다운 교회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두 손 들고 주님 앞에 나와 고개 숙인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위해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교통하심이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